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학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압박하며 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끝날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 주께 아뢰기 원하고 그 일들 하나하나 주께서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과 뜻 하나하나 교정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그의 믿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말씀을 의심하며 회의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시험이 아주 잔인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는 불로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입니다. 아내 사라가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제사는 양, 염소, 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께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몰렉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혐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이상한 시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다.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이것은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잔인한 시험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요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낮추십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은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소중한지 아니면 사랑이나 명예나 돈 또는 건강이나 자녀가 더 중요한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갈짓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사라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위험에 처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처지에 놓입니다. 사라가 아름답습니다. 빼어난 미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사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내 사라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믿업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의리가 없습니다. 자기 살려고 아내를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라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아내 사라를 방치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남편으로서 못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지켜야 하는데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 왕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가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방치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많은 후손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사라가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잠자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상황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도 의심합니다.
아브라함의 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도록 기다렸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오랜 세월을 눈여겨보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번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불러놓고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행 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가려면 멀리 가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행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삭과 종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면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우리라고 말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종들에게 그냥 인사말로 한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가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삭이 궁금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속으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하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핑계 같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같기도 하고 예언적인 말 같기도 합니다.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하면서 위기를 넘어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아들아 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하여 두 번이나 내 아들아 하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돋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하고 불렀을 때 그 마음이 시렸을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묻어나옵니다. 이삭을 아주 살갑게 내 아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특별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주 시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시험을 하십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아들을 더 사랑하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질투는 여인들에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이삭을 잡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아버지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다급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사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도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살아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부담이 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혐오하신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이제 급한 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며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만류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미리 피할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쉽게 이기도록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질이나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최종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행동과 함께 갑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즉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모리아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순양이 이삭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인류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실체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흐릿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린 사건은 흐릿하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미리 복음을, 신약에 선포될 복음을 알려준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험은 오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시험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묶었다 풀었다 하십니다. 성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의 이 시험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의 문제나 자녀와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시험은 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나 목사라고 해서 처음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검증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결국 그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시험을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으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가고 자녀들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아픔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셋째, 시험 당하는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마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험을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인내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같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믿음을 달아보는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 처소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섰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시험하러 올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를 옥죄이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손에 수고의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29장부터 35장, 잠언 28장부터 룻기 3장,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6장, 사도행전 28장부터 로마서 6장입니다. 2부 예배 후에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세례교회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굳게 서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